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실체라, The True Nature of Tria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란 단어를 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시험이란 단어를 쓰는 주로 이런 뜻으로 쓰이죠. 실력을 검사하고 평가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 혹은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물의 재료의 성질이나 기능, 펑션을 확인해 보는 일, 그래서 기능 시험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됨됨이를 떠보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써요. 야, 그 사람 믿을 만한지 좀 시험해봐, 이럴 때 시험을 쓰죠. 근데 교회 안에서요, 바깥의 세상보다 시험이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을 때 내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일부 성가대 찬양할 때 인생의 풍파 캄캄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남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혹은 관계가 불편해지면 뒤틀려지면 내 그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보이네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멀리할 때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내가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럴 때도 시험을 써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 들면요 낙담됩니다. 그렇죠? 낙담되죠. 아주 싫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또 시험 들면 어떤 분은요 몸서리 쳐진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시험 들었던 경험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기억이 생각나면 내 몸에 전율이 와서 몸서리 쳐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반응은 네거티브한 거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마다 whenever 그렇게 썼어요. 빠질 때마다 그랬어요. 가끔씩 한 번이 아니고 빠질 때마다. 이렇게 빠질 때마다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Consider it true joy. 진정한 기쁨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요, 시험에 맞으면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나 참 힘듭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하네요.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인식되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Consider it pure joy.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반응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를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한 예수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perseverance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근력을 키우려면, 머슬 스트렝스를 키우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1번, 열심히 걸어야 된다. 2번, 어떤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왜 하진 않으세요? 알기는 잘하는데. 근력을 키우려면 열심히 걸어야 되고 뛰거나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는데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 몸으로 실천한 것 꽤 다릅니다. 근육에, 우리가 용어를 달리하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어야 근력, 머슬 스트렝스가 생겨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안의 어르신께서 요만한 만보기를 주셨어요. 허리에 차고 다니면 짜깍짜깍 하면서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혁대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만보기가 전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가지고 다니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만큼 걸었는지 나옵니다. 혹은 핏빗 같은 것을 손목에 차고 다니면 거기에 다 알려줍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난주 전주에 지난 월요일부터 그 일주일 동안 몇 보를 걸었냐, 평균 7,200보 걸었더라고요. 7,200보. 제가 목표를 하루에 10,000보 정도씩 걸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토요일 같은 날 뭐 예배하고 회의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날은 2,000보도 안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왜 하루에 10,000보를 권장하느냐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음식으로 입에 소모하는 그 열량, 그걸 인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량이 우리가 몸으로 쓰는 신진대사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열량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kcal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kcal를 소비하려면 10,000보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보 정도 걸으면 평균이 돼서 몸에 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0,000보보다 못 걸으면 남는 칼로리가 어디로 가요? 예? 배로 가고 뭐 살로 가고 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0,000보를 하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걷기는 몸무게와 중력, 그래비티를 척추에 실어주기 때문에 허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리고 만성 요통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지만 그래서 10,000보 정도 걸으려고 그래요. 허벅지와 허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제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3일 동안 그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에 강의를 했는데요. 파킹장에 대고 예배하는 장소, 강의하는 장소까지 가는데 꽤 멀어요. 기숙사까지 가는데도 또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강의하러 들어와서 가방을 열었더니 제가 강의 노트인 아이패드를 놓고 왔어요. 기숙사에. 다시 막 뛰어가가지고 가서 다시 갔는데 땀은 막 뻘뻘 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을 2절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다시 표현하면 페퍼다인 대학에 성경을 강의하러 갔더니 차를 멀리 대고 많이 걸어야 하는 시험에 빠졌는데 다리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평소에 2,000보도 못 걷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물가지로 차에 가고 뭐 차에 꺼내러 가고 이틀 동안 가볍게 하루에 10,000보씩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걷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또 뭐 가지러 갈 일 없나. 여러분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가면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여러분 건강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뭐 12주 동안 혹은 24주 동안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아령을 하고 셋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뛰고 쭉 가르쳐줘요. 그래서 점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 상태가 바뀌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험을 일부러 자처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내, perseverance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서 다리 튼튼한 게 목표입니까? 인생의 목표예요? 아닙니다. 다리 튼튼하고 허리 아프지 않고 잘 일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근육 강화가 인생의 목표. 우리가 무슨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4절의 말씀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인내력을 발휘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상 노트 뒷장에 메모를 만들어놨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큰 목표는, 내 삶을 빚어가시려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 두 가지 답이 비슷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판이하게 다를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한번 답을 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나처럼 다 중요하시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필요하면 아령을 드는 것처럼 필요하면 여러분 삶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힘이 들지만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 저는 가끔 말씀 전하러 나오기 전에 제가 인생의 바닥을 쳤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와서 30대 중반에 인생의 바닥을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교단 변경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단에 설교단에 쓸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 그 시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다른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근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짧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요 제 인생의 3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에 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훈련시켰는데 짧게 보니까 몰랐어요. 이 3년 동안만 보면 저는 인생에서 망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다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30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알았으면 더 기뻐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플래너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돌려서 구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1등이 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 도움 다 구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찾는, 하나님은 영원한 3등이 내게 일어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려 오셨으니까 제가 보약을 한 첩씩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믿질 않으시네 전부 다. 보약이 목사님 얼마나 비싼데, 그게 한 첩에 한 재에 뭐 얼마나 비싼데. 신약 구약 중에서 하여튼 보약을
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을 피세요. 큰 성경은 1042페이지에 있고요. 작은 성경은 88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큰 성경은 1042페이지, 작은 성경은 885쪽.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해라. 그러면 5절부터 8절까지 하면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뭐가 돼요? 보약. 제가 보약 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낫기 위해서, 마음의 심령의 아픔이 사라지기 위해서 의사 찾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애간장을 태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낫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그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일, acknowledgement이라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acknowledgement, 하나님 앞에 그거를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in all your ways, 여러분의 모든 일에서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약이 되어가지고 상처가 낫고 그 가슴의 아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약만 먹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통과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에 관한 거예요. 재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보시면 비천한 신도는, 다른 표현을 하면 가난한 신도는,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위축돼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남들 비교해서 많은 못 벌으면 이렇게 위축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축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반대로 자기가 영적으로 부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 잉태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민자로 이렇게 와서 사는데 한국의 친척들 보기에, 친구들 보기에 좀 떡 벌어지게 살면 좀 안 되나?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내가 이렇게 이민자로 와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거에 빠지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만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다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까?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물질에서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조금도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10절에 보시면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 사라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안 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해서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금방 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2주 전에 그 하영록 목사님 와서 자기 비즈니스 하다 회사 중역이 돼서 집이 5채고 뭐 돈이 많이 있다고 그러냐 아파가지고 월세 낼 돈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5채씩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부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물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돈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시험 들더라도 돈 벼락을 좀 맞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다른 사람을 살려내도록 하시고 그 물질로 생명을 건져내고 하는 것으로 주시는 거지 그냥 나조차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에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투자의 이익을 회수할까? 그거 염려하는 동안에 인생이 다 끝나요. 그렇게 수고한 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의 문제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시험 들 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시험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시험 드는 경우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것 말씀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험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뭘 속지 말라고 그러냐면 온갖 좋은 것, 귀한 것, 그런 거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모의 유산을 잘 받아서 내가 참 혜택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 잘 봐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빚들을 지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아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걸어가야 하는 바른 삶이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느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른 삶을 걸어가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 이 삶을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트라이얼이라는 거예요. 트라이얼.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고를, way of thinking을 완전히 바꾸도록 말씀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시험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사님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 고생을 눈물을 쪽쪽 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거는요, 요만큼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터너티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플래너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기뻐집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쥔 것 없어도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요즘 가끔 우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활약하는 이대호 선수, 강정호 선수, 김현수 선수, 그 요즘에는 그 비디오 클립이 이렇게 2분 3분씩 홈런 때리는 거, 2루타 때리는 거 이렇게 딱 떠요. 그거 보면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 선수가 잘할까 못할까 불안하지 않으면 밑에 써 있어요. 홈런 치는 장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헛스윙을 해도 2 스트라이크 3볼이 돼도 조금 있으면 홈런 칠 거예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오승환 선수가 1이닝, 2이닝을 계속 스트라이크 쇼를 KKK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지금 안타 하나 맞아도 그 다음에 또 스트라이크 잡을 거라 두렵지 않아요.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스피리추얼 머슬을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지금은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먹어서 늙어갑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변경시킬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게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잠깐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면,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희 제 막내 동생, 우리 몽골에 있는 선교사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겨울에 영하 30도 C예요. 만약에 여러분 겨울에 몽골에 울란바토르에 방문하려면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반바지? 예? 슬랙바? 영하 30도에 가는데 뭘 준비하세요? 그냥 가요 이렇게? 아닙니다. 두툼한 파카를 가져가야 되고요, 장갑 가져가야 되고, 털 달린 부츠 가져가야 됩니다. 여행 갈 때는 준비를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행은 준비를 안 해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준비해 가면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엄청 긴 것 같지만 영원에 대하면 정점이에요. 며칠도 안 돼요. 그거를 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것에 온통 신경 쓰지 말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시험을 만날 때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고 힘들면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팀에 아뢰고 목회자들에게 장로님께 부탁해서 기도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